묵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것을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새기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이제 성령 충만을 기도로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지배적인 속성에서 벗어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의 이대함을 증언했고 둘째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기쁨으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기쁨이 모든 사람 앞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자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가져다 오는 중요한 이유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삶이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재물의 지배적인 속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풍조가 압박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냈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재물의 지배적인 속성이 강할수록 보다 두드러지게 증언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의 위대함을 우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부터는 전혀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지 않지만 병이 들고 때로는 귀신도 들리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은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부패들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폐허간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정점에 부패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배후에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죄인을 사로잡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행하도록 역사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 배후에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을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를 마치실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부패는 이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욱 두렵고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상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 현실 우리가 매일 삶의 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연못 속에 빠진 개구리처럼 우리 이철한 집사님이 시인이기도 하시죠. 반성문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주 반복되는 실패를 연못에 빠진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 속에 빠져 있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사각 연못이었다. 개구리는 연못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다. 수도 없이 높이뛰기를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디에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햇볕은 쨍쨍했고 연못 속 물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개구리는 연못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개구리는 자기가 뛰어내린 높이만큼 뛰어오를 수가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정상으로 돌이킬 능력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하고 밤늦게 수고해도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큰소리치고 경제인들이 부를 쌓고 하면 뭔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100년 전의 삶이나 2000년 전의 삶이나 똑같은 인간의 수고와 슬픔은 해결되진 아픔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고 앞으로 장래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를 정상으로 돌이킬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소망하는 것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3장부터 사도행전 5장까지는 정상으로 돌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돌리실까에 관한 이야기를 3장부터 5장에 걸쳐서 장엄하게 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본문들을 우리가 수주 동안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그 고통의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는 불순종의 죄로 인한 비참함이 자기를 어떠한 자리로 떨어뜨렸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답을 구해보자 하지만 결단코 답이 없는 세상 앞에서 절망하고 세월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40여세나 된 안전뱅이가 자기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비참함이 가져온 인간의 처절한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세나 된 안진뱅이가 그는 성전 미문이라는 곳으로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남에게 들려와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동량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의 유일한 기대는 은과 금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더 선한 사람이 지나가서 풍성한 동량을 해준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가 진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에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정상적으로 걸어보지 못한 그에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 값없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만 오늘 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3장 1절만 오늘 살필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역사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 배경을 두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걸 배경으로 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무슨 수단을 통해서 회복되고 만물이 복원될 것인지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시고 지금 배경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알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영적인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권세 있는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도 없을 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는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제한적인 역할을 하던 삶에서 이제 떠나고 성령을 그 빈자리로 보내어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와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구하자 주님은 직접 능력을 행하셔서 그 발과 발목 힘을 얻게 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정상으로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회복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실제적으로 인류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제 주인이신데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거스리고 파괴된 인간과 모든 자연을 만물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이키실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자리로 인류를 회복시킬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냐? 무엇을 통하여 회복시키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름 싸움이 시작되기 될 겁니다. 이제 적대적인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핍박할 것이고 이제 사도들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 말씀에 말에 순종하는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세력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인물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도 기도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유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배후에는 주님의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렇게 알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절은 더욱더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주님의 모든 발걸음은 자유로 떼신 발걸음이야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걸음을 뛰셨고 움직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에레미야 33장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다니엘서가 묵시서며 예언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내용과 역사의 종말까지를 내다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의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있었고 기도 시간이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뜻을 굳게 정하고 작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세상의 분주함은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도 우리의 발목을 잡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작정은 그 일이 가장 우선하는 일이며 가장 소중한 일이며 어떤 세상의 일보다도 그 일이 가치 있는 걸 알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뜻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 인물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경륜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음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것을 역사 속에 인류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대사건과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역사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었고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실에 있는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곁에 원로 대신들이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뽐내며 노예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면서 육신의 쾌락과 낙을 위해서 현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은과 금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우리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여망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부한자가 많지 않아요. 이미 고린도서 1장에 분명히 합니다. 너희 중에 강한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부한 자도 많지 않도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그 구조는 강하고 지혜롭고 부한 자를 성공자라 승리자라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입,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찾아왔는 너희들은 그런 조건이 힘으로 작용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한 2조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소망이 없을 겁니다. 한평생 살아오다가 1,000억을 얻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한 자를 찾거나 힘 있는 자나 지혜로운 자를 찾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본인이 누리며 사용하여 역사를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양태와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니까 새벽 2시, 3시, 4시에 보통 일어나시잖아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새벽 2시, 3시, 4시에 일어난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리더들만이 새벽을 깨우지 보통 사람은 그냥 해가 뜰 때까지 일이나 있어야지 시간 맞춰놓고 알람을 해놓고 그때 일어나지 새벽에 일어나는 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능력의 비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전날 배경이 늦게까지 수고하신 배경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집이 운지발 틈이 없을 만큼 이렇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전부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시면서 그 병에 따라서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셨고 자기에게 나간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피곤이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그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말 때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고 누가 묻거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취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뜻하셨으며 그렇게 지금 사도행전 시작을 3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현장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